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두 가지의 개념의 변화예요.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고요. 공간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시간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마지막 심판의 시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적 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있지만 이 공간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듭난 자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세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의 소리가 끝나고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들음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는 누구를 배제하고 또 배척하고 증오하고 했던 그 말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변해야 되고 귀가 변해야 되고 입이 변화되는 거, 이걸 우리는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시 죽어서 다시 부활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굉장히 본질적인 말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이야기와 그리고 땅의 비교와 그리고 땅의 말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났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거를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세상 또는 진리라고 하는 세상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셨던 모범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타포라고 하는 이 상징은 곳곳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선지자로 오셨고 또 어떤 때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어떤 때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사사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사사라고 부르셨어요.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라는 이 존재도 똑같이 메시아의 그런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사사들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또는 이렇게 믿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 또는 어떤 것을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인간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동역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그것을 사람으로 그렇게 찾으셔서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또는 그 갈등에 또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인 거죠.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배신과 배반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은 배신과 배반을 너무나 쉽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주님은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고 하는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는 온전한 존재로 사람을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악한 것도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것으로 귀결이 되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과 함께 어떤 관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그 갈등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리는 히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으실까? 저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실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늘 이게 진리를 향한 구도자의 마음이라는 게 그 진실을 추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무엇을 찾았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마음이죠. 간절함, 갈급함, 그리고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진실에 대한 간절함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그 생명의 사모함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계산하지 않고 괴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는, 그래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그 문제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대속자, 그리고 바로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스스로 내가 희생해서 내가 그 희생한 거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죠.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인정의 욕구에 목마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 메시아의 신드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꾸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한 사람만 희생하면 다 해결될 텐데, 저 사람 한 사람만 희생하면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도 한 사람의 희생당함을 통해서 평안을 또는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뭐냐? 욕망의 도구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 하나 바뀌면 과연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 누구 하나 한 사람만 없어지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소위 교회 안에서도 트러블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가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도 나서서 아무도 다 말하지 않았던 거지,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완벽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정말 그냥 자기한테 딱 맞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천국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그런 교회는 없고 만약에 있더라도 당신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또 힘든 교회가 될 거라고. 결국 뭐예요? 자기 문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메시아로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도 메시아 신드롬의 또 다른 부작용입니다. 결국 누가 메시아냐?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능동도 아니고 또 수동도 아닌 피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 의지를 꺾고 가는 거, 그게 진정한 메시아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십자가 뭐예요? 바로 메시아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지명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피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내가 그것을 쫓아가겠다라는, 그래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사기를 왜 말씀으로 전하는 거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사가 옳냐 틀리냐, 어떤 사사가 어떤 죄를 졌느냐,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냐, 이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사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사사라는 사사기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언제 불렀을까? 각각 개별적으로 다 부른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간절함과 하나님 나라의 갈급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시대에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2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게 하나님은 뜻을 세우셔서 가시려고 하지만 그 뜻도 어느 순간에 사랑 때문에 절제하시고 사랑 때문에 멈추시고 사랑 때문에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울부짖는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또 그냥 울부짖는다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었을 때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게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인지 알잖아요.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또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가짜로 우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 정말 아파서 우는 건지,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도 그것을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겠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보내시지만 동시에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거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시키시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그래서 지식과 지혜도 자라나기를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사들을 어떻게 하셨냐?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길에서 속히 치우칠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부르셔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18절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다시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타락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는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요.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어요. 그랬더니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타락하고 다시 울부짖고 다시 사사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 사사들을 보내셔서 안 되니까 누굴 보냈어요?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사사를 그나마 조금 체계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 체계로 해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겠다. 그 영원한 왕의 끝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사사로 왕으로 세웠던 그 모습을 이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세우셔서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똑같이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인은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사가 누군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를 이 땅에 사사로, 왕으로 또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고요. 사사들이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구원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자로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은 어둠을, 공허를, 혼돈을, 그 모든 것들을 질서로 바꾸시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춰주는 순간에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냥 처음부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하고 돌을 닦아서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빛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진리가, 생명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의 구별도 있지만 그 마음의 분별이 생기고 또 그 영적인 것의 성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그 어둠을 물리친다는 뜻이 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다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만 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식, 어떤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순간 속에서도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만 나게 살도록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가 빛이라고 그 빛이라는 그 부르심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혼돈해요. 세상은 공허해요. 세상은 흑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다스리는 자는 어떤 거냐? 사망 권세가 사로잡은 인생에서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속에서는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고, 이 나그네라는 게 뭐냐면 이 인생이 처음과 끝이라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생이라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소금으로 불렀다는 말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맛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맛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살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와 그리고 어떤 인생의 어떤 것도 사로잡을 수 없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허상과 망상이라고 하는 그 고집의 생각에서 믿는 자들은 진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스리는 자, 여러분.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의 관계를 살게 하고 있어요. 사랑의 섬김으로 살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 허상과 망상이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기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뺄셈의 인생이 빼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그 빼는 인생이 더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과 망상을 쫓아가는 그 고집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갈아가는 거죠. 그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 제도의 사형의 하나의 형태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귀하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거룩한 십자가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거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그래서 가장 모욕과 수치의 죽음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어주는 그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 오늘 우리를 사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희를 그렇게 불렀냐?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이유를 뭐냐? 누군가를 구원하는 역사로, 구원자로, 우리의 대속자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쫓아갔던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선포가,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뭐냐? 모든 십자가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국률이에요. 여러분, 사사가 대단한 능력,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과 싸우는 이 싸움의 전쟁의 이야기가 사사기지만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기다려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시고 또 그렇게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요? 못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라는 건 겨우 누군가 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지만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어떤 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사와 같이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얽히고 설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때문에 힘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요? 아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부인이 먹고 자는 것만 봐도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먹는 게 그렇게 쩝쩝거리고 먹는지, 자도 한 17시간을 자는지, 너무너무 싫더래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쩝쩝거리는 소리가 싫은 거잖아요. 뭐 대단하게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데 우리는 그 작은 거, 너무 사소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밤새 괴로워하고 밤새 힘들어진 거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요. 그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결국 우리에게는 결국 지극히 작은 거, 미세한 것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거야. 여러분, 다스리는 자라는 게 뭘까요? 이게 또 어느 또 교단에 이상한 데서는 뭐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뭐 영국은 내가 다스리고 뭐 캐나다는 네가 다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다스리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섬기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다스리라고 정복하라는 그 정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람들은 착각해서 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주님이 오셔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거라고. 이게 다스리는 거라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십자가는 섬기는 삶이라는 게 뭐냐? 처음에 시간과 공간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주셔야 돼요. 저는 사랑이 뭐예요?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하나를 줄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은 그 공간을 기꺼이 누군가에게도 내어줘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용서받을 때 너 나 사랑해? 3번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제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네가 이제는 누군가의 띠띠우는 대로 네가 그곳으로 끌려갈 거라고. 여러분, 시간과 공간도 내어주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내려면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도 내어주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믿어서 남 주셔야 돼요. 나 혼자서 위로받고 나 혼자서 평안하고 나 혼자서 기뻐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믿어서 남 주는 오늘 우리 믿음이 여러분 이 사사의 믿음이 오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